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악령들의 공격을 받고 있는 마음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생각하는 주체가 자기 자신인지 아닌지를 판별해야 합니다. 이게 지금 자기 생각하는 주체가 자기 자신인지 아닌지를 판별을 한다는 게 사실은 이게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그 경험이나 체험이 있고 그런 분들은 이 분별하고 그 다음에 또 성령님께 분별을 요청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나로부터 나오는 것인지 영으로부터 나오는 것인지를 금방 알 수 있는 경험과 체험이 있는 분들은 그게 쉽게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런 경험 없는 분들한테는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말로는 이렇게 판별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그렇게 판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경험하고 체험한 성령님과 교통교제가 여러 번 자주 수시로 이렇게 능숙하게 되지 않는 분 같으면은 무조건 여러분들은 의심해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유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왜 그걸 분별을 의심을 해봐야 되느냐면은 첫째로 영으로 살아가려고 이쪽 영역으로 옮겨오려고 시작한 기간이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별력도 없고 분별할 수 있는 성령님과 교통교제도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이 그거거든요. 그게 잘 안 되고 있다, 잘 분별이 못한다, 이런 거는 결국은 성령님과 교통교제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은 다시 얘기하면 영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삶, 성령님과 교통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 되지 않았다는 소리예요.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은 무슨 것이 꼭 따르냐면은 앞에 이미 방송에서 이미 누차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제목이잖아요. 악령들의 공격을 받고 있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악령들이 공격하는 것은 공격을 했을 때 그게 공격이 먹혀들일 만한 사람을 자꾸 공격한다고 보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악령으로부터 또는 사단 마귀로부터 공격을 계속 받고 있다 그러면은 다르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공격을 많이 받을 상황이 있구나, 받을 대상이라고 저들이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무조건 이건 거의 100% 다 맞는 거예요. 물론 특별하게 욥기처럼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욥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공격을 꼭 찍어서 시험하기 위해서 공격을 꼭 찍어서 하는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죠. 왜냐 이미 욥기라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벌써 그렇게 하시고 있는 모양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예가 전혀 없다고 말씀은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런 예는 아주 극히 드물다는 것이죠. 보통 통상적으로는 공격을 많이 받는다? 그럼 내가 공격받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조건이 많이 내가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그 중에 가장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뭐냐? 각긴 공격 많이 받는 사람이 회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즉 더럽기 때문에 배설물한테 파리가 꼬이는 걸 여러분한테 여러 차례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배설물 갖다 내놔 보십시오. 생선 썩는 거 갖다 내놔 보십시오. 파리 부르지 않아도 어느샌지 파리가 와 있어요. 즉 무슨 소리냐? 더럽기 때문에 더러운 것들이 온단 말이에요. 더러운 것을 찾는 것들이. 그러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사단 마귀가 공격이 나한테 특별히 또 강하게 한다? 강하게 온다? 이거는 내가 내 안에 그들을 불러들일 수 있는 소지가 아주 많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어요. 근데 그 불러들일 수 있는 소지와 여지가 무엇이 가장 많이 차지하느냐? 물론 여러분 각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는 똑같이 늘 말씀드린 대로 성령님한테 물어보십시오. 왜 나는 이렇게 사단의 마귀의 공격을, 악령들의 공격을 많이 받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셔서 정답은 하나님한테, 성령님한테 받으시는 게 답인데, 체험과 경험을 해본 제가 여러분보다 조금 먼저 경험한 제 입장에서 볼 때, 또 제가 같이 영성훈련을 하면서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았을 때 회개가 안 된 것이 아주 결정적인 요인이, 가장 큰 요인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격을 많이 받는다? 지금까지는 사실은 공격도 안 받고 살았거든요. 왜냐? 공격할 필요가 없었거든.
사단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 영역 안에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건. 그러니까 뭐 건들 필요도 없었기 때문에 공격 자체도 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공격을 받아본 적도 당연히 없지요. 근데 대단히 안타깝고 안타까운 사실은 한국교회의 현실이 공격조차도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신령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 착각에, 자기가 자기 일을 속이는 그 속임놀이에, 교회놀이에, 종교놀이에 푹 빠져가지고, 괜찮은데 뭐 다 그러는데, 다 남들도 그러는데, 다수가 그러는데, 그러면서 괜찮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거의 다예요, 거의 다. 그러니까 공격받는다는 것 자체만 해도 특별한 거예요, 사실은. 물론 영역에서, 관점에서 성령의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이런 성령님과 교통하는 사람, 이런 삶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공격을 너무 많이 받는다는 게 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영적으로 낮은 단계에 있는 것이죠. 낮은 단계니까 공격을 과감하게 해서 사단 마귀가 넘겨뜨려가지고 다시 자기 영역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사단 마귀가. 영적으로 어리다는 것은 사실은 맞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제 공격을 받는 입장에서 볼 때는 왜 내가 이렇게 공격을 많이 받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을 꼭 참고하셔야 돼요. 절대로 이유 없이 사단 마귀가 그 사람한테만 집중적으로 공격한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사단 마귀도 다 이유가 있고 나름대로의 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공격받는 것 자체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거의 다이기 때문에 공격받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 또 했다 하면은 그분들 수준에서는 공격받은 이야기 또는 뭐 그 집안에 무슨 어려운 일이 터졌다 그러면 대부분 아무렇지도 않게 성령님께 물어보거나 또 직관을 가지고 생각을 깊이 묵상하고 이렇게 해서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툭 던지는 거예요. 아무 책임 없이 무책임하게. 하나님한테 저주받는 거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던 30대 장로님의 70岁 넘도록 정말로 징글징글하게 장로님 하시고 그렇게 정치적으로 정치적으로 훌륭하신 분이에요. 분호회장님도 하시고, 예? 장로 노회장님 출마까지 하셨다가 쌈박질 하시다가 결국은 엄한 사람이 되고 그냥 무산되고 말을, 그런 분들이 공격도 받아본 역사도 없이 그냥 결국은 그분 돌아가셨어요. 물론 나머지 저는 모르겠어요. 천국이냐 지옥이냐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은 어쨌든 간에 무슨 말이냐, 남들 하는 대로 그냥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그냥 그만하게 신앙생활하면 아무런 하자 없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공격도 못 받는 정도의 신앙생활이라면 그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다고 이 방송에서 많이 얘기했잖아요. 사단도 공격 안 할 정도의 수준의 신앙생활이라면 그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종교놀이, 교회놀이 수준에서 멈춰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평탄하고 순리롭게 온 것 같지만 생각하시지만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온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사는 건지 못 사는 건지를 이제라도 성령님한테 확인하란 말이에요. 확인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분명히 사단 마귀의 공격이 시작될 수 있다고요. 만약에 공격이 시작이 됐다면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격 안 받은 것이 맞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셔도 저의 관점에서 볼 때는 사단의 영역에서 살았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자기 편이니까 공격 안 하지. 자기 원수 같으면 공격 안 할 수가 있나요? 이거 뻔한 이치예요. 그러니까 공격 한 번도 받아보지 않은 신앙을 가지고 내가 이만하면 대단한 신앙이지, 신령한 신앙이지 이러고 앉았다면 우리가 심각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항상 말씀드린 대로 확인하시고 분별을 받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해본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생각하는 주체가 과연 이게 사단이 한 건지 내가 자아가 하는 것인지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판별할 수 있다? 못해요. 불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나누는 이 말씀을 심각하게 들으시고 신중하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만일 어떤 생각이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생각에 반대하는데도 그것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다면 그 생각은 원수에게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원수라는 건 여기서 여러분들 악령이에요. 사탄이에요. 적이에요. 적. 신령한 삶의 적. 성령님의 적. 성령님의 원수란 말이에요. 이거는 성령님 아니면 다 적이에요. 뭐 성령님과 뭐 중간쯤에 뭐 사단 마귀 뭐 악령에 뭐 중간쯤에 뭐가 있느냐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아닌 건 무조건 다 적이에요. 원수예요.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좀 냉정하게 자기 자신에게 판단력이 쓰지. 육신, 혼 비슷하잖아요. 뭐 영, 뭐 비슷하잖아요.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양심 뭐 속이는 거예요, 다. 그럴듯한 논리로 속이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성령님, 하나님 아니면 다 원수고 적이다, 사단이다, 마귀다, 악령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셔야 여러분들이 영의 삶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성령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영역으로 갈 수가 있지. 대충 뭐 비슷비슷하게 그냥 자기 스스로 그냥 협상해가면서 뭐 이만하면 됐지. 이거 이 정도면 옛날보다 얼마나 훌륭한데 그런 어리석은 노름에 어리석은 논리에 속으시면 여러분들은 영원히 헤어나지 못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생각하지 않기로 결심한 생각이나 그 의지에 반대되는 생각은 그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들어온 것입니다. 지금 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는데 제 말도 여러분들이 경청을 하시고 신중하게 듣고 심각하게 들으셔야 되기도 하지만 제가 이 글을 읽어드리는 내용을 잘 들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글을 쓴 분은 우리 수준에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영성 훈련을 하면서 이 책을 교과서처럼 생각을 하고 읽었던 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우리보다 차원이 다른 영역에 있는 영성의 대가들이 쓴 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글의 내용을 굉장히 신중하게 들으셔야 돼요. 제가 말하는 이 말도 물론 중요하지만 글에 써있는 글이 훨씬 더 영역이 더 차원이 더 높은 차원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명심하면서 제가 하는 말도 중요하지만 이 글을 읽어드리는 부분도 굉장히 더 중요하게 들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머리는 종종 종잡을 수 없는 잡다한 생각들로 범람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좀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 머릿속이 막 하글하글하다 이런 소리를 많이 썼어요. 그런 소리를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하고 영적 전쟁을 한 사람들은 하글하글한다 이런 소리를 지금 말하는 것처럼 잡다한 생각들이 범람한다 이런 게 그런 얘기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동의를 빨리 할 수 있을 정도의 영역 수준이 돼야 된다고. 저게 무슨 소리지? 나는 머릿속에 하글하글 한 적이 없는데 항상 그냥 평안하고 안정된 마음으로 늘 살고 있었는데 물론 그것이 영적인 영의 사람 하나님과 성령님과 교통이 능숙하게 되면서 그런 영역에 갔을 때 머리가 산뜻하고 정말로 가을 하늘 같이 맑은 위에 있다면 그거는 감사하고 찬송할 동의해드릴 수 있는 이야기죠. 근데 그런 영역에 가지 못하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즉 사단의 영역에 있으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평안하다. 이거 나 이만하면 됐다. 이렇게 하실 기회가 아니에요. 다시 얘기하면 무슨 소리냐. 사단도 건드릴 필요가 없을 만큼 여러분들은 사단 편이 영역에 들어있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 자체도 없다는 거예요. 공격 자체도 안 받는 수준의 신앙을 가지고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종교지. 그럼 미안하지만 아무리 여러분들이 주장을 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제가 말하는 소리가 가짜라고 해도 동의하지 않고 부동의 하시더라도 할 수 없어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제가 말이 맞다는 건 절대 여러분들 기준 삼으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요. 그래서 확인해 보셔야 돼. 하나님한테. 성령님 이게 맞습니까? 나는 지금 이렇게 신령하고 훌륭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살아오고 있는데 과연 이게 지금 맞는지 틀리는지 분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면
여러분만큼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 그런 분이 이제서 정신 차려서 묻는데 하나님이라 여러분이 하나님 입장이라면 안 알려주시겠어요? 금방 알려주죠. 당장 알려주셔야잖아요. 예? 여러분처럼 그렇게 열심으로 신앙생활 한 사람들인데 여러분들 대단히 미안하지만 묻지를 않았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도 없고 물은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말해주나요? 하나님 물어도 대답 안 해주시는 분인데 묻지도 않는데 말해줄까요? 그쵸, 무슨 맡겨놓은 것 달라는 것처럼 그냥 맨날 달라는 것 해달라는 것 그 밖엔 더 있어요? 기도라는 게? 기도가 뭐 뻔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조금 좀 한다는 분들이 중보 좀 하겠죠. 중보도 전부 자기 관점, 자기 중심선에서 자기가 보는 눈의 시야 안에서 하는 중보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주시는 중보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중보하느냐? 그게 아니거든. 대단히 미안하지만 그건 마저도 자기 중심에서 자에서 나오고 자기 경험, 자기 욕망, 자기가 이루어가는 목적을 위해서 중보한다면 그건 다 쓰레기. 하나님 하나도 받지 않는 기도예요. 무슨 기도예요?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하는 자기를 위한 무당이 외우는 주문과 뭐가 달라요? 그건 하나님 안 들으세요. 그런 기도는.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하시고 죄 받는 거예요. 이것도 제 말이 맞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웃기지 마시고 거짓말 한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이런 소리 하는데 이게 과연 맞냐고. 저 같으면 화가 벌컥 날 것 같아. 화가 나서 당장 그날 저녁에 이 정도 이 방송 보는 정도 되면 시간 정해놓고 저녁마다 기도 안 하는 분이 있겠어요? 당장 기도해서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하고 따질 것 같아. 따져보세요. 따지세요. 아들이 왜 아버지한테 못 따져요? 이게 지금 따져보라고 목사님들이 말씀 안 하거든요. 왜냐 당신이 따질 줄 모르거든. 따져봤어요. 따져보라고 하지? 따져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잘못했으면 하나님 미안하다고 하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잘못하실 일이 없지요. 해보세요. 해보면 여러분들이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알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못하면서 무슨 신앙생활 한다고 그래요. 교회만 가면 신앙생활 하는 겁니까? 대단히 죄송하지만 한국교회 지금 그렇게 해갖고는 안 된다고요. 아무리 뭐라고 어쩌고 저쩌고 하셔도 소용없어요. 결과물이 이미 나와 있잖아요. 한국이 이렇게 부패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부패 지수가 OECD에서 제일 밑에 꼬레비 붙어있는 나라가 한국인데 신앙, 종교, 기독교, 크리스찬이 4분의 1, 25%의 나라가 감옥에 가서 믿고 있는 신앙, 종교를 부르면 70%, 60에서 70%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한대. 이게 뭘 말하고 있어요? 이건 드러난 현실이에요. 드러난 열매라고, 열매. 이걸 누가 거짓말이라고, 누가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어요? 자기 착각하지 마세요. 자기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자기 합리화시키는 사람은 영성되기는 다 틀린 거예요.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맞아요. 사람이 그럴 수 있지. 약한 존재지. 죄 짓는 존재. 그렇게 해서 자기 합리화시키면 회개가 없어. 저 사람도 죄 짓고, 대단한 교회의 종교 지도자, 막강한 영적 지도자도 죄 짓고, 여자 문제로 담임 목사직을 쫓겨나고, 돈 문제로 소송을 당하고 이러는데, 나도 별 수 있는 존재야. 나도 별 수 있는 인간인데, 그러니까 나도 그럴 수밖에 없지. 이러면 회개도 안 나와. 거기서 무슨 회개가 있어요? 저 사람도 그런데 나도 그렇고, 똑같은데. 회개가 안 생겨요? 자기 합리화하기 시작하면? 회개 안 하면 돌이킬 수가 없지요. 돌이키지 안 하면 왜냐, 그걸 못한다는 것 자체가, 찔림을 받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벌써 양심에 화인 맞은 것이고, 그 사람은 대단히 죄송하지만 아무리 자기가 부인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내 안에 내 죄 안에도 성령님이 관심만 갖고 있는 정도의 수준의 사람만 돼도 양심이 찔려서 찔림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안에 이미 벌써 생명이 들어있는 존재들이 우리 사람인데 그게 콱콱 누르고 무시하고 이 양심의 소리를 거부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양심이 죽은 것처럼 지금 가만히 깔아앉아 있어서 돌아가신 것처럼 죽은 양심처럼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시점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내 안에 두르시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양심은 금방 살아나요. 여러분 양심 있잖아요. 예? 잘못하고 남한테 불편한 일 많이 하고 나면 찔리잖아요. 여러분은 알잖아요. 여러분은 그게 양심이 그게 하나님의 소리의 시작이라고. 그 양심이 하는 소리를 바짝 붙들고 회개하셔야지. 그래야 그게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던 양심이, 화인 맞은 양심이. 물론 쉽게야 살겠어요. 그러나 안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가 이거 보통 일이 아니라고요.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듣기 싫어 하시는 분은 할 수 없어요. 그럼 듣기 싫으면 그분은 이 방송 떠나면 되는 거예요. 안 보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분 복이야. 그게 자유의지 아니에요? 그럼 그분은 그분대로 하다가 가는 거겠죠. 그러나 통상적으로 볼 때 그런 분 천국은 못 갈 거예요. 아무리 뭐 어쩌고 말로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돈 많이 헌금해서 천국 가요? 눈 빼서 뭐 예를 들어서 교회 뭐 짓는데 눈 빼서 건축원금 드렸다? 그러면 천국 가요? 어디 그렇게 하면 천국 간다고 어디 써 있어요? 상급은 될런지 모르겠지. 상급은. 그런데 상급도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면서 하는 관계를 해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성령님이 인정하는 상급이 되려면 그렇게 어설픈절차 그렇게 어리서리 해가지고 상급 안 될 거려. 그렇게 쉽게 상급 안 되는 거요. 물론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 몫으로 남겨서 하실 일이에요. 교통하시고 관계하시고 교제해보세요. 성령님께서 조건 하나씩 다 해석해주고 풀어주세요. 여러분들이 물어보세요. 안 물으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안 물으니까 못 듣고. 이것이 여러분들이 처음 하는 이런 소리를 하는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 이상한 소리 한다. 이상한 소리가 하나도 이상할 수가 없어요. 이상해서는 안 되는데 이상한 상황이 지금 되도록 한 거예요. 맨날 말하잖아요. 앞에 방송에서도 벌써 몇 차례 말한 얘기. 영어 배우는 건 미국 사람하고 영국 사람하고 의사소통하려고 영어 배우는 거 아니에요. 저랑 신앙생활하는 건 뭐 신앙생활하려고 하는 겁니까? 첫째 천국 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둘째, 천국 가려면 하나님 아버지가 전능하신 분이 내 아버지고 나는 그분의 양자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게 아니에요? 그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그럼 대화돼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너무 당연한 일을 너무 당연하고 너무 하여야 될 일을 하나도 못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많은 사람이 절대 다수가 못하고 있으니까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문제 없는 겁니까 그게? 그러면 그분과 통화하고 통화가 아니라 그분과 대화하고 교통되는 사람들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닌 것은 여러분 스스로의 여러분 속에서 말하는 양심이 말하잖아요. 아니라고. 그럼 여러분들이 잘못된 거잖아요.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돼. 이거 여러분 이렇게 우물우물 가다가 저도 우물우물 하다 오니까 60세시에요. 박부영 목사님 늘 말씀드리잖아요. 안 아플 때도 회개하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못하는데 나이 많이 먹어서 이제 힘 빠지고 병원 가서 다 죽게 생겼는데 그때 무슨 회개가 되며 무슨 기도가 되냐 이 말이에요. 저는 그 박보영 목사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내 몸이 자유롭고 생각이 가볍고 할 때도 회개를 못하는데 하나님과 교통을 못하는데 다 죽게 링겔꽃이 산소호흡기 붙여놨는데 무슨 놈의 재주로 회개를 해요. 그때는 할래도 할 수가 없다니까? 다 놓치는 거예요, 다. 그게 여러분, 그분은 그 자리에 현재 가 있는 그분이 그렇게 하려고 했겠어요? 하다 보니까 어느새인지 모르게 다 남하는 대로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갔다 오는 분들이 돌아오면서 본 광경을 모두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공통적이잖아요. 거의 다 누구든지 다 얘기해요.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은 팍팍하니 맥혀서 진짜 도로가 그냥 막혀서 못 갈 만큼 많은 사람이 지옥으로 간다잖아요. 천국으로 가는 사람은 가끔가다 한 사람씩 밖에 안 오더라. 그 얘기 하잖아요. 그거를 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들 겁주려고? 자, 하나님이 여러분 겁줄 분도 아니고 또 여러분들 미안하지만 지금 사는 대로 봐서 겁준다고 겁도 목도 안 어. 에이, 그럴 리가 있겠어. 왜냐, 내가 너무 똑똑하거든.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데 내가. 그러니 내가 내 자신이 내 자아가 하나님 자리에 차지하고 앉아서 내가 하나님 노로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걸 믿겠냐고. 겁도 안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방송도 딴 데로 돌려버리겠죠. 돌리셔도 할 수는 없어. 그러나 여러분 돌리시면 여러분 지옥 가는 거야. 미안하지만 방송 돌린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죠.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안내하는 일에서 벗어나면 교통하고 교제 못하고 안내 못 받고 그러면 뭐 그냥 옛날처럼 그냥 사시는 대로 살겠지요. 그러다 보면은 제가 어느덧 63살 먹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어느덧 60살, 어느덧 70살, 80살 그러다 어느덧 가는 거예요. 뭐 가는 걸 누가 알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면 그날로 가는 건데. 여러분 지금까지 30년, 50년 신앙생활, 60년, 70년 하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연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현재 너 어디에 있느냐 이걸 물으시는 거지 너 옛날에 뭐 했지? 이건 안 물으세요. 왜냐 옛날에 뭐 한 건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우리보다. 우리는 기억에서 다 지어놔서 잊어먹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한 톨도 잊어먹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느냐 너 뭐하고 있냐 이걸 물으신다는 걸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연조 생각하지 마. 내 연륜 생각하지 마. 내 나이 따지지 마. 나이 많은 게 무슨 자랑인데. 하나님과 교통이고 교제하고 한 번도 하지도 못하는 가짜 하나님 아들 노릇만 좀 지긋지긋하게 하고 살면서 이제사 저 희한한 소리 하네. 이제사 귀에 저번에 들으신 분도 허다할 텐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당장 납작 엎드려야 돼. 죽기 살기로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 분별하심과 지도 인도하심을 고아야 돼.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의 머리는 외부 세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생각하는 기계와 같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기계라고 하잖아요. 생각하는 기계.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끌고 가고 있는 일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하려고 계획하는 일들이 생각하는 기계가 지금 생각하는 걸 하고 있으려고 하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거를 물어봐야지 하나님한테 주인이시나 아버지한테 이거 맞아요 틀려요. 왜 묻지도 않고 덮어놓고 내가 하는 건 하나님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목사님이 하면 무조건 하나님 일입니까? 담임 목사님이 하면 더더군다나 하나님 일이고? 아니죠. 성경 어디에 그런 게 있습니까? 생각은 계속하지만 그만두지를 못합니다. 이런 것들이 나한테서 나오는 즉 사단 마귀로부터 나오는 것들의 특징이에요. 그만두지를 못한다고요. 그리고 그만두지를 못하니까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불면증에 지금 시달립니까? 생각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거거든요. 불면증 걸린 사람, 불면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있어요. 생각의 꼬리를 계속 물고 하룻밤을 세운다는 거예요. 하루, 이틀, 3일, 4일 이렇게. 그게 뭔지 아세요?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룻밤에 막 성을 막 졌다 쌌다 막 재벌 그룹을 막 3개 만들었다 4개 만들었다 5개 망했다 막 이러니 잠이 와요? 한마디로 말해서 영적으로 볼 때는 쓰레기에 아주 그냥 잡다한 쓰레기에 휘말려서 잠을 못 자고 있는 거예요. 불면증 걸리신 분들 특징이 그거예요. 생각에 꼬리를 문다. 그게 사실은 다 쓸데없는 생각이라는 걸 빨리 알아야 되는데 사단이 자기에게 여러분들에게 공격하는 모양이라는 걸 아셔야 되는데 빨리 알고 사단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 불면증 없어져요. 물론 저는 불면증에 걸려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지만 그럴 거라고 봐요. 왜냐 사단의 장난은 예수 이름이면 그보다 더 기가 막힌 약이 없거든. 그럼 사단이 하는 일이면 무조건 그건 깨지고 물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약 먹어서 나서요? 못 나서요. 사단이 하는 걸 약으로 어떻게 낚입니까? 예수 약으로 이겨야지. 성령의 능력이라는 약으로 이겨야지. 무슨 거 약 먹어가지고 될 것 같아? 안 돼요.
한 알 먹다 두 알 먹고 두 알 먹다 세 알 먹겠지요.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성도가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며 생각을 떨쳐버리려고 해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계속 속이는 영과 같이 집중 공격하면 재주 있나요? 못 당하지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는데 그런 공격을 받다 보면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것을 잊어먹어요. 남이 와서 가르쳐줘야 알지 잊어먹어서 몰라요. 정신이 와라와라 해서. 생각은 밤낮 파도처럼 밀어닥치는데 그것을 중단시킬 길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악령의 활동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상하다. 내가 왜 이렇지? 나는 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내가 이러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꾸. 나한테서 내 지식으로 찾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걸 왜 여러분 아버지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꼭 그분한테 물어보면 되지. 의사한테는 그냥 짜르륵 가서 물어보면서 의사가 시키면 그냥 100만 원짜리 약도 콜떡 담고 그냥 약 사서 먹으면서 자기 건강을 위해서는. 왜 하나님한테는 안 물어보지? 아버지한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상하잖아요? 아버지가 가짜요? 아버지가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했는지, 아니면 아버지가 대답할 역량, 능력이 안 되는 분이든지, 뭐가 문제가 있어도 문제 있으니까 안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분 생각하면 그냥 계속 살아가실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화를 내고 분하게 생각하셔도 소용없어요. 제가 말한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니잖아. 성령님한테 확인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단 말이에요. 확인한 절차를 밟으시란 말이에요. 우리는 생각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합니다. 생각은 우리의 마음이 붙잡으려고 하는 어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붙잡으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하고 싶은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지 욕망을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망, 욕심도 처리가 안 되는데 무슨 영적인 사람이 되고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욕망, 욕심도 아직 정리가 안 됐는데. 어떤 불교에서는 어떤 종교, 불교에서는 욕망, 욕심만 버려도 어마어마한 경지에 오른 걸로 이야기합니다. 물론 거기서 말하는 욕망, 욕심을 완전히 버려놓고 내려놓는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도. 그런데 이 영적인 관점에서는 초보적인 단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무슨 말입니까? 거기는 뭐 고차원인지 몰라도 우리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훈련을 받는 영성 훈련을 직접 성령으로부터 훈련을 받는 단계에서 볼 때는 아주 낮은 단계의 수준에 있을 때 그 수준이 욕망 욕심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얼마나 고차원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뭐 생각하든 안 하든 건 여러분들 생각이고 저는 제 생각이에요. 왜냐? 기독교가 훨씬 차원이 높은 거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영성 훈련하면서 성령님으로부터 분별하고 지도인도 받고 성령님으로부터 해석을 조명을 받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제어하기 어려운 생각들의 경우에는 마음이 어떤 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것이 뭐겠어요? 사단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사단이에요. 자연스러운 생활 과정에서 어떤 문제들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문제들이 마음으로 하여금 생각하도록 강요합니다. 문제들이 마음을 움직이고 마음이 생각하는 걸 자꾸 강요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즉 무슨 소리예요? 사단이 지금 타고 들어오는 과정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이렇게 타고 와요. 이렇게 절차를 착착 밟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구구단 외우듯이 2단 3단 4단 이렇게 가면 그러면 알지요. 근데 이게 한순간에 다 일어난다는 것이죠. 스르륵. 그렇기 때문에 1초도 0.1초도 안 걸려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단계가 넘어갔는지 안 넘어갔는지도 모르거든요, 사실은. 그러나 이제는 이런 문제들이 마음으로 하여금 생각하도록 강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문제를 제쳐놓고 싶지만 어떤 외적인 힘이 그 문제를 잊지 못하게 하고
계속 생각하도록 강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정말로 자기 자신에게 냉정하게 돌아보고 내가 왜 이렇지 이상하다 이렇게 할 때 이런 것도 조금이나마 이게 이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것이지, 그냥 멀쩡하니 옛날처럼 살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법대로 그냥 살고 있는데도 이런 생각이 난다? 안 돼요. 그냥 옛날 하던 대로 하고 있고 그냥 살던 대로 사는 사람은 절대로 이런 생각 못해요. 야, 이거 이상하다, 내가 왜 이렇지, 전에하고 다른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할 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없으면 그나마도 생각 못해. 이게 뭔지 이상하네. 아이씨, 하나님 믿는 사람이 오늘 재수 더럽게 없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재수라는 건 무당이 쓰는 용어예요. 이것이 바로 악령들이 하는 일입니다. 악령들이 하는 일인 건 말할 것도 없고 악령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방법. 여기에 여러분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거부하고 거절하고 예수 이름을 물리치고 깨뜨리고 이렇게 해도 사단 마귀가 떨어질란가 말란가 하는데, 해는지 마는지도 모르는데 뭐 거절도 거부도 안 하는데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그것이 떨어질까요? 그것들이 안 떨어지죠. 빙글빙글 웃으면서 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는데요. 이 현실을 여러분들이 섭섭하고 분해하지만 마세요. 저 이상한 소리 하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이 나이 먹은 사람이 여러분들 앞에 뭐 하려고 쓸데없는 소리 하고 앉았겠어요. 여러분도 바쁜 시간이겠지만 저도 여러분 앞에서 쓸데없는 소리 할 만큼 한가한 사람 아니거든요. 여러분 당직하고 나와서 저 앞에 가면 방송하다가 꾸벅꾸벅 조는 것도 있어. 하품도 하고. 저도 이거 여러분 성령님께서 강권해서 이거 할 수 없어서 하는 거요. 여러분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하는 것도 물론 있어요. 근데 이거 하면 하나님이 저한테 좋게 해주시지 안 좋게 해주시겠어요? 내가 생기는 유익도 있지만 여러분들 유익을 위해서 특히나 더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